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좀 그윽하게 좀 바라보시면 진짜 사랑하는 눈빛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유달리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많은데요. 제가 설교라서 많은 게 아니라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여러분 인기가 많은 두쫑쿠 아십니까? 예, 두바이 쫀드 쿠키 그거 오늘 이제 식당에서 아이들하고 이제 만들기를 같이 해가지고 나를 보러 온 게 아니라 두쫑쿠를 보러 이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왔는데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유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자유롭다, 자유 대한민국, 자유 게시판,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예배와 신앙 안에서도 우리는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찬양 안에서, 예배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찬양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라는 이야기인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라는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자유하라고 하니 자유롭게 찬양하면 되는가 보다, 자유롭게 예배하면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신앙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이 말도 뭔가 얽매이지 말고 부담 없이 하면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자유의 개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입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함이란 과연 그럼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자유함이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한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먼저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 자신의 행동, 자신의 행위를 먼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이제 고린도전서이기 때문에 당시 고린도 교회는 자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자신의 은사도 자랑했고, 내가 가진 지식도 자랑했고, 내가 누구의 편인지도 자랑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마치 바울은 그 모습을 약간 저격이라도 하는 것처럼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어찌 보면 자랑할 요소가 나에게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가 자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는 어려운 말입니다. 부득불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죠? 네, 기대 안 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십니까? 무슨 말인지 부득불할 일,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사전적인 의미는 어쩔 수 없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조금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억지로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바울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부득불의 의미는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자신의 헌신을 자랑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계속해서 헌신하고 있어도 내가 자랑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후반부에서는 조금 더 그 모습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언어로 화는 이 재앙과 저주의 의미를 넘어서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나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바울일 수가 없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자체가 바로 무엇이다?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오히려 나를 선택을 했고
복음이 나를 붙들었으며 나의 인생을 새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빠진 삶은 바울에게 내가 나로 존재하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불편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 많은 부분에서 내가 원할 때에 하는 일로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세계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7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의로 내 의지로 한다면 상이 있을 것이지만 내 의지로 하지 않더라도 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 개역 한글에서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 NASB에서는 직무를 행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의 모습이 자유와 거리가 먼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18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앞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3절부터 보시면 먹고 마실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일하는 소에게, 밭을 가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부터 자신이 생활할 수 있는 그 비용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논리를 이미 9장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그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상, 내가 잘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몫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부득불, 해야만 하는 일,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사명, 직무, 맡은 것,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수많은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일도 아니고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할 때에도 내 권리를 다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마치 어디에 종속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에도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며 해야 하는 제약이 많은 그런 어떤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이러니하게도 19절에서 갑자기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갑자기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제약이 많은, 자유와는 거리가 먼 복음이 전하는 일 속에서 나는 자유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어디에 쓰느냐?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스스로라는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강요가 아닌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우나 스스로 종이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다음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0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의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관습,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감성, 그들의 감수성을 이해하려고 그들가 낮아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들려지는 그 복음이 걸리지 않게, 복음이 더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조정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그릇, 전달 방식, 접근 방식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바울은 무법자가 되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바로 덧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법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나 자신을 맞추고 나 자신을 낮추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22절은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울은 약한 자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강함을 좋아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논리적인 사람, 세련된 사람을 좋아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약한 자를 향해서 내려갑니다.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대상에 따라서 그의 모습을 조정하고 낮춘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19절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어떻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 보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19절 말씀에서부터 자유를 이야기했던 19절 말씀에서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서 다시 이해하고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거꾸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되고 율법이 없는 사람한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나 자신을 낮추며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더니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는 어떻게 자유할 수 있었습니까?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는 자리를 자처하며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득불 해야만 하는 것, 나의 사명, 나의 직무,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생활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오늘의 예배도 이런 단어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과 예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볼 때에는 더 그렇게 보일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자유하지 못하고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바울이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일 안에서 그가 자유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배 안에서 자유하라고 할 때에 항상 이야기되고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찬양팀의 세션들, 연주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양을 해야 하는데 싱어들은 앞에 서서 이제 노래를 찬양을 하시는 분들은 가사도 보고 가사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그 가사를 부르면서 묵상도 하는데 이 연주자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악보도 봐야 하고 합을 맞추었으면은 그것도 기억해야 되고 때로는 인도자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코드 바뀐 것이 있으면은 그거 신경 쓰느라 찬양 안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악보와 맞춘 합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죠. 악보와 맞춘 합에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션들도 연주자들도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희 중고등부 찬양팀 아이들에게 한 번씩 하는 말입니다.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연습입니다. 반복입니다. 계속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그 악보가 내 몸에 체득이 될 때까지. 그 합이 이제는 바로바로 내가 가능할 수 있을 때까지. 바울이
아무쪼록 더 많은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앞으로 나아갔듯이 더 깊이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습하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찬양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악보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고 가사가 묵상이 되어지기 시작하며 그 가사로부터 은혜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처럼 된 것처럼 어른 성도들을 위해서 찬송가를 연습하고 젊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새로운 곡들을 연습하며 그렇게 찬양을 연습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찬양 가운데에서 자유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처럼. 찬양팀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모든 사역의 모습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해야만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방법은 그것이 내 삶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하며 해나가는 것입니다. 부득불 해야만 하는 일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일 성수. 여러분, 주일 성수 이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에 믿은 새가족들이 주일 성수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일 성수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한, 이제야 참석하기 시작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오후 예배에 자유하려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몸에 체득이 될 때까지 나올 때에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40일을 특세해서 자유한 분들이 누구입니까? 누구겠습니까?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자유합니다. 늘 365일 새벽기도 나오는데 40일을 해봤자 1년에 7분의 1, 8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늘 나오는 거. 큐티에서 자유한 분들 누구입니까? 매일 큐티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내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된 자리로 끊임없이 내가 내려왔기에 여러분 지금 자유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자유는 결국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가지고 종됨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도 읽었지만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사랑하는 하늘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유와 종됨을 이야기하면서 9장 24절부터 다름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름질하고 있는데 그 다름질에서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달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상을 받기 위한 다름질이 무엇이냐? 방향도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며 절제하며 달리는 그 다름질이 상 받는 다름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자유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 내가 잘 하고 있는 것, 교사로서의 직분, 어떤 내가 맡고 있는, 섬기고 있는, 꾸준히 하고 있는 것들에서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자유하지 못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해야만 하는 것 맞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 맞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직 자유하지 못한 부분들을 갈망하며 내게 주어진 자유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종된 자리를 다름질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할 때 그것이 가능하냐? 은혜를 생각한다면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아이들이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해요. 그 하려고 하는 게 뭘 하려고 하느냐? 스스로 하나님의 종된 자리를 자처하기를 움직입니다. 회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기업의 회장님이 아니라 중고등부 회장님. 예. 예. 이야기하더라고요. 강사님, 수련회를 마치고 원래 은혜를 조금 나누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게 사정이 잘 안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은혜를 나눴대요. 은혜를 나누고 그 남자친구들끼리 좀 나눴다고 합니다. 나누고 자기들끼리 받은 은혜들 막 나누면서 결단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지 않을게 얘들아. 아니 뭘 결단했대. 작당 모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잘해라고 했습니다. 그건 참 좋은 일이라고. 눈에 보여지는 자리에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남자친구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여자친구들은 요즘에 성경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질문 세례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질문 세례들이 많아지는 것의 결과물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대학에 4명 신청했더라고요.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종된 자리를 스스로 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님을 신앙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종된 자리를 끊임없이 우리가 지키며 나아갈 때에 마침내 그 종된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